여러분 혹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임을 동호회라고 합니다. 동호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축구 동호회가 있고 사진 동호회, 아니면 영어 동호회, 여행 동호회 등 각가지 관심과 취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또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도 하나의 동호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심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관심사인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들도 하나의 동호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일 동호회라면 하나의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때문에 동호회처럼 단합이 잘 되고 항상 거의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동호회와 다르게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단합된 모습, 항상 무엇인가 즐거운 모습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이라는 큰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자 성향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살아내는 관심사가 또한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관심사는 생존의 문제에 관심사가 많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빈곤과 아니면 경제적으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는 생존에 있습니다. 생존에 있기에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저축을 하게 되고 그 안정적인 선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들의 장점은 무리해서 일들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과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안정된 삶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와 여가 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안정된 삶보다는 조금 더 즐겁고 즐기는 삶, 문화와 여가 생활을 관심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갖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저축보다는 그 생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장점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전하고 적응하는 것도 빠릅니다. 그러나 단점은 무엇인가 안정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 또한 안전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동호회와 다르게 하나의 관심사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성향으로 또 다른 관심사들이 존재합니다. 좀 더 어른들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젊은 분들은 이런 즐거운 일, 즐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관심사로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관심사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에 관심을 가져서 이슬람에 선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국에 또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선교보다 국내에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의 문제, 하나의 관심사를 교회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심사로 또한 신앙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란 진리로 하나됨이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구나.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단합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동호회와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에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존중과 예의와 인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은 자신이 사도인 베드로를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책망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원어의 의미는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의 면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밝히고 책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내용을 그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 기록된 것이 기록의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상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나간 잘못일지라도 그것을 흠으로써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발언을 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깎아내리고 또한 자신이 그를 책망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인기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높은 사도를 위대한 사도를 책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뛰어나구나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인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의 흐름을 함부로 꺼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분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분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베드로를 따르고 또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분란과 대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전체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경솔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만일 경솔하지 않다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라면 그럼 분명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발언을, 위험한 발언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 편지가 전달되고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시급한 문제를 다투고 있었는데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협받는 내용, 복음이 위협받는 내용은 구원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거짓 형제들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와 율법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그 안에는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부정적인 기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불필요한 기능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복음의 방향성인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할례와 율법을 더하여서, 구원의 문제에 할례와 율법을 더하여서 또 다른 기능, 그들 가운데 차별을 일으키고 구분을 일으키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베드로의 문제가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가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자 두려워하였고 떠나 물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물러갔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이 하나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베드로가 한 지금의 그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서 한 그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전혀 복음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복음을 반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끄집어내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심각한 모습이 어떠한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두려워하여서 떠나간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행동,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구분한 행동은 두려워 떠나 물러갔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 행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는 두려움이 그 안에서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유대인의 예법에 이방인과 무할례자와 함께하면 안 되는데, 무할례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이 생각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올 때 그는 그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였고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따라서 그는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대로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믿음과 반대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믿음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관계, 하나됨을 위해서 선택한 그의 행동이 복음을 훼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풍파이라는 단체에서 복음제시라는 전문에서 하루 3번 죄에 대한 예화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3번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1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의 내용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죄는 어떠한 잘못된 행동만을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교만하고 또한 정욕적이고 미워하고 탐심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과의 반대된 생각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도 죄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꼭 해야 할 것들,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처럼 꼭 해야 할 것들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죄라고 생각할 때 하루에 1번만이라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1번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우리는 천사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처럼 그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1번 죄를 지으면 1년이면 365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면 3650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32만 8,500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여기는 사람, 하루에 1번만 죄를 지어서 미운 마음을 품어서 이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루에 죄를 짓는다고 1번만 짓는 자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도 그의 평생에 30만 번이 넘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일 법정에 선다면 그는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며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뜨리다, 파괴하다, 무효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우리와 막힌담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파괴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막힌담을 깨뜨리고 파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할례와 율법을 더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깨뜨리시고 파괴하신 그 일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리고 헐으셨던 그 벽을 깨뜨리신 것을 다시 쌓고 다시 헐었던 것을 쌓고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잘못된 복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자신을 잘못된 복음에 노출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과 계속해서 가까이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잘못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온 잘못된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복음과 다르네, 이상하네,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돼, 연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과 관계를 통한 생각으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과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허용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점점점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노출된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과의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의 잘못된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이키고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또한 잘못된 것과 영적인 거리두기, 세상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할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씀은,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이 율법에 대해서 헌신하며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해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파해보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통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그냥 했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믿음만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인 거리두기를 두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두고, 영적인 거리두기를 두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